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 강독회 5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예, 호정거사님, 정광을 보살님, 여심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네, 함께 입증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정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항순 중생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어제 하다 말았거든요. 계속 이어서 우리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화엄경 보현 행원품의 해설서입니다. 강독회 56번째 시간 어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이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한 끝없는 슬픔, 이 대비심으로 예, 진감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대비심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렸죠. 끝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한 끝없는 슬픔은 여태껏 살아온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중생의 마음은 보다 높은 단계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보살의 원은 슬픕니다.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중생의 그 모습이 슬프고 그 나락을 막아줄 힘이 자신에게 없는 것이 또한 슬픕니다. 그러나 보살의 슬픔은 슬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생의 그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을 온 가슴으로 뉘우치며 지금은 내 비록 무능하여 이렇듯 슬픔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나 세세생생 중생으로 떠들더라도 내 기어코 저 중생들을 건지고야 말겠다 하는 비장한 다짐이 섞게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참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었죠. JMS 같은 그런 어떤 사입이 종단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참 그 고통을 받고 참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종교계의 어떤 실태가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불자님들이 참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고 우리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저는 뭐 보다가 도저히 계속 보지 못해서 그냥 꺼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실태는 종교에 우리 한국 종교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한국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파, 잘못된 이 어떤 사악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사악한 어떤 길로 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 도와줄 힘이 없는 제가 참 너무 이게 부족하다. 뛰어들어서 구출해야 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예, 김학윤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이 왜 우리 모두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지 못하는가? 저부터 참여하고 더욱 바른 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전법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잘 사는 그것이 바로 또 전법이에요. 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스님들이나 불자라는 분들이 또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참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석가족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떤 그 왕위를 물려받을 그 왕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비참한 모습들, 자신은 왕족이고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라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이 사문유관을 해보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이런 것만 보았겠습니까? 어떤 서민들의 그 삶이 참 너무도 자신의 삶과 다르고 참 그 슬픈 그런 모습을 그 대표적인 것이 생로병사죠, 그죠? 그런 것이지. 어떤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역시 이 대비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내가 지금 얘가 누리고 있는 이런 짧은 이런 행복은 내가 누릴 수가 없다 하고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가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고 깨닫고 나서 전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의 삶, 심지어는 아버님, 어머님, 부인, 아들 모두의 삶 자체가 아무리 귀족이고 왕족이고 부자고 간에 결말은 다 같다는 것이죠. 생로병사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다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내 문제, 내가 이거 이제 대표로 그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석가족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이 중생들의 이 어떤 아픔을 고쳐보겠다 이렇게 발심하셔서 출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하여 이 보살은 하늘을
무너뜨릴 것 같은 불같은 정진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잃게 되며, 부처님 말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대비심으로 똘똘 뭉친 분은 보살심이 생기고 보살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정진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며 사바의 중생은 이러한 보살의 원과 함께 종국에는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꽃피우는 것은 바로 이 대비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즉 대비수인 것입니다. 찬란한 햇살이 자라면, 아끼는 마음이라면, 메타 아끼는 마음이라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빗물은 바로 비, 카루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보현의 자비는 이처럼 기쁜 자비가 아니고 슬픈 자비입니다. 이렇게 아끼는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슬픈 자비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보살이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중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계기는 바로 우리 중생들, 석가족, 또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죠. 그러한 그 문제를 공감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공감하고 공유하셨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또 전법 도생하신 거죠. 중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북받쳐 오르는 슬픔 속에 저 중생을 구하리라 하는 마음을 내었고 그 마음에서 정진을 하여 마침내는 깨달음을 이루고 그렇게 또 얻은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하러 다시 생사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부처님의 딱 일생이죠. 부처님의 일생을 우리가 또 따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죠. 예. 보리는 중생에 속한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씀이 이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이죠. 중생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으니 애당초 깨달음은 보살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부처님의 것 전유물이 아니다. 보살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식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타일시 성불도 개공 성불도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불도를 다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204페이지 복의 회향. 이제 참 10가지 보현보살 10대 서원 중에 마지막 복의 회향편을 오늘은 이제 같이 또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회향. 깨달음을 중생 속으로. 회향이 왜 필요한가? 왜 회향하는가? 나누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주의 근본 목적은 모든 생명의 탄생과 성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은 평등입니다. 뜨거운 물이 찬물과 어울리는 것도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도 평등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주가 그 수많은 세월을 끝없이 성주괴공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일체 만물이 평등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재물과 부귀 영화는 이렇게 중생의 성숙, 우주의 성장에 기여한 대가로 우주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부패나 사기, 강도 등 남의 성장과 성숙을 빼앗고 이룬 재물이나 명예는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회향은 평등입니다. 우리는 회향함으로써 평등하게 됩니다.
세상은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조화로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잘나고 모자란 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영광을 그 민족이 나눠 갔습니다. 유능한 과학자 한 사람이 소중한 원리를 발견하고 응용을 하면 전 세계인이 그 열매를 나눠 갖게 됩니다. 잘난 몇 분의 공덕으로 못난 대다수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벌어오면 온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자라며 한 사람이 출세하면 온 집안이 그 영광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그냥 열반에 드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탈의 길을 모른 채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발견하신 해탈의 길을 중생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리도 쉽게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향은 부처님만 잘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회향합니다. 잘난이는 잘난 대로, 못난이는 못난 대로 자신의 소중한 공덕을 서로에게 나누어 줍니다. 햇님은 햇님대로 찬란한 햇살을 비춰주시며 가뭄 끝에 단비는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적셔줍니다. 풀벌레들은 그 청아한 목소리로 시원한 가을을 노래하고 맑은 하늘은 가없는 푸르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공덕을 나눠줌으로써 이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향의 공덕입니다. 행원에서의 평등은 모자란 분이 가진 분의 공덕을 뺏어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스스로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회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니 못 깨달으니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만 이익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생각에 우리 중생계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향은 이런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계로 일체 중생을 이끌어 줍니다. 일체 중생, 일체 불보살의 회향 속에 우리는 성장하고 법계는 장엄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향은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일체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 때 거기에 나라는 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덕이 없으니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회향의 힘으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며 회향의 힘으로 일체 중생이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낸다는 말로 회향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회향. 참 정말 불교에서도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 들라 하면 저는 회향을 들고 싶습니다. 뭐 참회도 좋고 예경도 좋고 공양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회향이다. 참 이 마지막 가장 이 회향이 마지막에 오는 것이죠. 부처님이 바로 회향의 전문가고 회향의 대명사죠. 부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회향을 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깨달은 바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회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요, 불자 노릇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회양을 하지 않으셨다면 참 지금 세상은 얼마나 참 암담했을까요? 이런 바른 가르침이 있어도 뭐 참 암담한, 오히려 참 이 가르침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고, 이 세상은 참 전쟁과 참 각종 이런 뭐랍니까 뭐 안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에 퍼졌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부처님 이 말씀이 전해져 와서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회양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서는 뭐 그렇게 나오는 깨달음을 중생 속으로 자신이 지은 그 성도 또는 성불이라는 그 참 최고의 어떤 그 목적지에 도달한 그것을 아낌없이 중생들에게 회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자는 말씀이죠. 한번 더 읽어보면서 또 새겨볼까요? 복의 회양. 모두에게 하나하나 다 나눠준다. 깨달음을 중생 속으로. 회양이 왜 필요한가? 왜 회양하는가? 나눠야 된다. 나누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누는 것을 이제 회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저 참 맞다. 나는 저 언덕으로 무사히 피했는데 피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친지들 또 어떻게 할 거냐? 구하러 가야 된다. 구하러 같이 가는 것을 회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이죠. 공덕을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고 참 그 수행을 나누고, 또 뭐 좋게 보면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 뭐 재산이든 학식이든 또 뭐 명예든 또 직위든 이런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것, 기술이 되었던 뭐 무엇이 되었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는 것도 회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근본 목적은 모든 생명의 탄생과 성장으로 흐릅니다. 우주는 그래서 있다. 과연 뭐 알고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생명이 없으면 우주도 의미가 없죠. 나 자신이 없는데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곧 우주입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은 평등입니다. 뜨거운 물이 찬물과 어울리면 또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되고, 물이 또 높은 곳에서 자꾸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 역시 평등한, 바다에 이르면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주가 그 수많은 세월을 끝없이 성주괴공, 생겨서 머물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일체 만물이 평등해지기 위해서다. 이건 뭐 과학자들 주장이죠. 재물과 부귀영화는 이렇게 중생의 성숙, 우주의 성장에 귀한 대가로 우주가 주는 보너스다. 재물이나 부귀영화는 열심히 산 어떤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제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재물이죠. 근데
재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참 그런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돈만 벌다가 말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는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훌륭한 어떤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잘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재물도 필요하고, 직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지식도 필요하고요. 다 이런 것들은 그 인기도 있으면 또 도움이 되죠. 우리 또 이왕이면 우리 또 전법도 우리 스님들도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람도 잘 모으고 전법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보이시죠? 예, 매스컴에 누구다 하면 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다. 무슨 스님 하면 많이 모이는데 그런 인기도 참 그렇게 잘 회양을 하셔야 돼요. 회양 잘 하신다고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반대로 뭐 부정부패 또는 사기, 뭐 강도, 절도 이런 걸로 남의 성장과 성숙을 빼앗고 이런 재물 빼앗고 나서 그래서 뺏은 그 재물이나 명예는 정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배가 망신하는 것은 그런 연유이다. 오래 못 가더라. 그런 식으로 얻은 재산, 뭐 지위, 명예, 뭐 이런 것들은 뭐 결국에는 참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나 똑같다. 회양은 평등입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양함으로써 평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자유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 싫다는 의미 같아요. 일부 자유를 막 강조하는 분들 보면은요. 근데 자유와 평등은 같은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평등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는 것이고, 또, 또 자유가 있으려면 또 평등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뭐 조금 우리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상구보리, 어떤 보리를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혼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목적은 하와 중생이잖아요. 그죠? 중생과 또 중생을 위한 것이잖아요. 뭐 또 누구는 또 상구 위로는 상구고 밑에는 하와 이것도 잘못됐다. 밖으로는 안으로는 상구 안으로는 내구 버리고 동생님 반갑습니다. 내구 버리고 안으로는 보리를 추구하고 밖으로는 외화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그 참 좋은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상구 보리를 하는 까닭도 하와 중생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와 중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구 보리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도 원래 이 민주주의의 어떤 아주 필수 요소죠. 우리가 각자가 얼마든지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유라면 또 그 목적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이죠. 평등에 또 둬야 합니다. 평등하지 못하고 자유를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라는 것은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어떤 독선이죠. 그렇게 가는 것은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평등하지 못한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같이 가듯이 자유와 평등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평등하려고 했던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결국에는 다 망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북한은 조금 예외입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과연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뭐 이름만 남아 있죠. 예. 결국에 그들도 어떤 이 자본주의적인 그 어떤 요소를 도입해서 사람이 인민 소위 말해서 인민이죠. 인민 백성들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자유와 평등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이 제대로 이 양쪽을 다 제대로 하는 나라가 오히려 참 좀 적은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세상은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세상이 조화로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잘나고 모자란 부분을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뭐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술, 또 음악,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요. 둘 다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장기 잘 두는 사람도 있고요. 예. 각자가 또 뭐 올림픽도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도요. 예. 다 이런 그리고 또 뭐 각자가 또 이 좀 전공 분야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의사가 돼서 또 참 참 사람들이 건강에 뭐 좋은 그런 또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법전에 밝아서 또 변호사 하신 분도 있고 판사도 있고요. 그죠? 또 이렇게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 모자란 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내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상위 상간의 관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영광은 나라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왜 다 좋아하겠어요? 혼자 좋아해야지. 왜 같이 좋아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왜 우리가 모두 다 기뻐합니까? 예. 기뻐하는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광은 나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우리 뿌듯하잖아요. 우리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 저런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 올림픽 금메달 따고 월드컵 대회 나가서 막 골 넣고 16강에 오르고 뭐 우리가 또 안타깝게 또 지면 또 참 같이 안타까워고요. 내일도 아닌데도 그렇죠. 또 유능한 과학자 한 사람이 소중한 원리를 발견하고 응용을 하면 전 세계인이 그 열매를 나눠 갖게 된다. 우리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핸드폰으로 우리는 얼마나 참 이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역시 회양을 참 잘하신 분인 거죠. 이 기술을 이렇게 자기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분들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신 거잖아요. 뭐 부처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잘난 몇 분의 공덕으로 못난 대다수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에디슨도 뭐 그런 예 중에 하나겠죠, 그죠? 우리 전기를 또 이렇게 발명해서 많은 사람 전등 에디슨 전구 만든 건 맞지? 예.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뭐 라이트 형제가 또 비행기를 또 이렇게 발명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닐 때 참 도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벌어오면 온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자라며 한 사람이 출세하면 온 집안이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뭐 한 가정에서도 돈 벌어온 아버지가 내 혼자 벌었으니까 내 혼자 쓰겠다. 이거를 자유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부모나 갓난애는 학생들은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버는 거 자기가 쓰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것 같으면 부부 학교 없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 그걸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직 은퇴 안 하셨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도 알바 일찍 뛰고 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직은 우리가 많은 국민들 중에는 아직은 배워야 될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그 참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업 정신을 발휘해서 큰 돈을 벌었거나 막 이런 또는 열심히 또 근로소득을 쌓은 분들이 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 통해서 또 나머지 국민들이 또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또 국방, 나라도 지키고요. 또 경찰, 뭐 소방 다 이런 분야에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내가 번 돈 내가 버는 돈 내가 알아서 쓸게. 다 그래 버리면 우리 사회가 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늘진 곳이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 벌써 이 세상은 완벽한 100%의 자유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100%의 평등만 추구하는 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뭡니까 이 정권을 지려고 하는 그것을 정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당은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쓰자 하는 쪽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반대로 공화당은 세금을 좀 적게 걷자 하는 쪽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만약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이 전법 도생 우리 안 하시고 그냥 열반에 드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길을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이 해탈의 길을 모른 채 깜깜한 어둠 속을 아직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예.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영각이나 뭐 독각 이런 분들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분들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비록 어렵지만 알아들을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줘서 이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타일시 성불, 계공 성불도 모두가 성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불도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두가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도 내 가까운 분들에게라도 이 길을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목숨을 걸고 발견하신 이 해탈의 길을 중생에게 나눠주셔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벗어났죠. 우리가 그죠? 저도 참 정말 깜깜했는데 부처님 만나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요. 예. 우리는 이렇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더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은 이 길을 해탈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양은 부처님만 하신 것도 아니고 잘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만큼 우리가 작게 지었던 많이 지었던 그리고 이 공덕은 사실 내가 잘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번 돈 오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닦은 지식 오늘 또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내가 닦은 공덕도 다 나눌 줄 알아야 돼. 일체 중생이 다 회양해야 돼. 잘난 이는 잘난 대로 못난 이는 못난 대로
많은 이는 많은 대로, 적은 이는 적은 대로 자신의 소중한 공덕을 서로에게 나눠줍니다. 햇님은 햇님대로 찬란한 햇살을 비춰주시고, 가뭄 끝에 단비는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적셔줍니다. 우보익생 만오고 봄의 비는 이 허공에 가득하고 가리지 않고 다 내리잖아요. 이 참 부처님의 공덕이 회양되는 모습이죠. 근데 중생은 중생수기 덕이익이다. 중생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그 이익을 받는 바가 다르더라. 이런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풀벌레들은 또 법화경에도 나오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각자가 이 비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다르더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풀벌레들은 그 청아한 목소리로 시원한 가을을 노래하고, 맑은 하늘은 가없는 푸르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공덕을 나눠줌으로써 농부는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나누고요. 광부는 자기가 캔 광물을 또 나누는 것이고요. 어부는 자신이 잡아온 고기를, 생선을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또 팔고,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덕을 나눠주는. 우리 다 의식주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향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또 탐진치를 우리는 참 없애야 되지만,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참 어렵죠. 마이너스잖아요. 제로를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제로를 만드는 방법은 분모를 늘리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탐진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탐심 내고 해라. 많이 욕심내서 많이 벌어라. 많이 벌은 것을 또 많은 사람이 나눌 줄 알면 됩니다. 또 이왕이면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자. 욕심내라. 낼 만큼 내가고 이제 그거를 나눌 줄을 모르기 때문에 탐욕이 되는 거죠. 나눌 줄 알면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벌어도 돼요. 얼마든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다 재벌 돼도 됩니다. 나눌 줄만 안다면, 다 세금 다 잘 내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이 1인당 GNP가 몇십만 불 올라가도 됩니다. 거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살라는, 불교가 어렵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소유, 그거는 이 출가자들 얘기죠. 제가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일에 또 분노할 줄도 아셔야 돼요. 성질 내지 말아 한다고 도둑질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무슨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보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똑똑해져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공덕을 나눠줌으로써 이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게 없으면 자유도 제한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은 어떻습니까? 특정인들만 부를 독점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그래서 평등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요. 그래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는 약간 좀 우리가 인류의 그때 이제 약간 기독교 쪽의 어떤 그런 주장에 가깝고요. 사실은 이제 인류애죠, 인류애. 휴머니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향의 공덕입니다. 행운에서의 평등은 모자란 분이 가진 분의 공덕을 뺏어서, 아까 혁명,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 뭐 이런 게 뺏어서 귀족들 걸 뺏어 가지고 나눠 가지자. 이런 평등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자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너무 자유만 강조해도 안 돼요. 예. 용단한 분이 가진 분의 공덕을 뺏어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스스로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각자가 열심히 자기 이제 돈 벌려고 열심히 생업에 다 존중하는 그것이 그래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옛날 이제 고전 경제학의 얘기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 그 아담 스미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더 복잡해졌죠. 이런 경제 이론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또 뭐 정부의 어떤 역할 또 복잡해지고요. 그죠? 그냥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까, 공항 같은 게 또 오더라. 예. 그죠? 독점 방지법, 독점이 너무 심하고, 트러스트, 또 반트러스트법, 막 이제 그 지난 역사를 보면 참 그리고 어떤 힘 있는 나라가 또 너무 이렇게 또 막 그 전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 제도들이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IMF니 뭐 IB 세계은행이 이런 것도 막 생기고요. 예. 그래서 또 뭐 무슨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뭐 그러니까 뭐 요새는 FTA 해가지고 각종 이런 무역 협정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또참 공항을 그저 세계적인 그런 공항 방지 뭐 이런 것도 막 어떤 한 나라만 그 관세도 뭐 관세도 뭐 철폐하고 뭐는 하여튼 관세도 붙여야 될 때는 붙이고 또 안 받을 때는 안 받아야 돼. 이런 거 참 어렵죠. 그래서 경제 정책이 굉장히 알고 보면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경제 이론대로 또 되는 게 아닌 게 또 경제예요. 또 수학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론대로 잘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정치하고 또 연결 맞물리고 그래서 또 정치,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은 다들 좀 어려워하죠. 이런 얘기 깊이 들어가면은요. 어쨌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그 회향, 공양을 베풀고 남에게 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 있는 사람들의 가진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근데 꼭 뭐 우리 뭐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이 나눌 줄 알아요. 자기의 권력을 많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게 회양이에요, 사실은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역할을 하는 것도 회양이에요. 역할 잘 하는 것도 회양이에요. 부모님 노릇 잘하고 대통령 노릇 잘하고 국회의원 노릇 잘하고 뭐 주지의 노릇 잘하고 이게 다 이것도 회양입니다. 어,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 자기 나눌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당한 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물러나기 위해서는 물려줄 사람도 잘 이렇게 미리 다 준비시켜 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회양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후계자에게 잘 나눠줘서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바, 깨달은 바, 아는 바 이렇게 제자들을 육성하는 것도 회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이, 못 깨달은 이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에게만 이익이 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생각, 자기중심주의 이런 거 가장 뭐 불교에서 꺼리는 거죠. 우리 중생계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회양은 이런 불평등과 갈등을 다 없애고 그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계로 일체 중생을 이끌어 줍니다. 예. 그게 불국토죠. 예. 일체 중생, 일체 불보살의 회양 속에 우리는 성장하고 법계는 장엄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양은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또 없애주지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뭘 아끼고 뭘 혼자만 생각하셨습니까? 예. 우리 불교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이면서 또 부처님이 되시는 종교예요. 부처님 되자는 거죠.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 그 말씀 아니에요. 뭘 부처님 되시려고 막 그러세요. 이미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노릇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부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 행을 하시면 돼요. 행불 하자고 하는 스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노릇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예, 부처님,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은 또 그 배우고 또 제자들한테 전하고, 예, 그게 회양이에요, 또. 예. 일체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 때, 거기에 나라는 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자꾸 무아를 강조하셨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그런 나라고 부를 만한 그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도 없지만, 또 전부 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과연 그게 그 올바른 참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는가? 약육강식의 어떤, 오히려 짐승맛도 못한 세상이 될 겁니다. 예. 짐승들은, 나름대로 그 질서가 있거든요. 음, 음. 먹지 않는 거는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먹지도 않을 거면서 막 죽이고 이랬잖아요. 막 그 대량 학살하고. 인간이 참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의 공덕이라고 따로 없으니 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무아를 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화엄경에는 회양의 힘으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며 회양의 힘으로 일체 중생이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낸다는 말로 회양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 마지막 덕목, 복의 회양. 오늘 첫 시간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좀 배웠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또 회양 뒷부분 한번 또 마무리도 회양에 대해서 복의 회양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서원과 보현행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는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닳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